사회학자 노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부흥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어떻게 해서 이 변방의 조그만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키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연구했어요. 연구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 때 기독교는 이교도들과 달리 대처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이교도들은 도망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시체를 치워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도와주는 일. 한마디로 기독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기독교 위상이 로마 제국 안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과 기도, 비전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선제적으로 사회와 민족에게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을 때가 아닌가. 이런 위기에 대야말로 참된 기독교인의 진면목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 청년이 가족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 청년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려다가 참수를 시켜버린 거죠. 중동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신의 이름으로 가족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을 참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를 지으면 응당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아브라함계에서 파생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관도 다르고 신관도 달라요.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신의 행위에 대한 의견이에요. 이슬람에서 신은 알라죠. 알라에게 자비란 거의 없어요. 이슬람교 교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폭력적인 이유는 자비 없는 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신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자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죠. 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알 수도 없는데 죄를 덮어줘요.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를 덮어줄까? 성경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인 완성에 이를 수 없고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의의 완성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이슬람교를 비롯해서 불교나 여타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의에 이르고 도덕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
선물이라고 강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타자성 이렇게 불러요. 구원은 절대로 나에게서 발원되거나 발견되거나 심지어 발명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not made in me,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but made in God,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타자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주장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아마 공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공정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잘못한 아이를 혼내야 되는데 잘못이 없는 아이를 혼내면 아이들이 화가 나죠. 축구를 하는데 이 심판이 반칙을 가한 선수에게 옐로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되는데 잘못이 없는 선수에게 레드 카드, 퇴장을 딱 명령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심판이 돈에 매수당했어. 분명해. 관중들이 격분하죠. 우리는 불공정이 곧 부패와 연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항상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만 창조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말할 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말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가 없는 신,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신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슬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해요. 그 중에 주인공이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 자녀들이 죽고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죠. 이 세 친구의 이름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고 점잖은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빌닷은 성격이 좀 과격하고 급한 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욥기 8장 전체는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의 뜻은 논쟁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논리의 달인이죠. MBC 100분 토론에 나가면 아마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엘리트의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욥기 5장을 보면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 이제 나이가 좀 점잖은 사람이 욥에게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욥,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죄 때문인 것 같아.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마음에서 천불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매우 정직하게 살았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을 만큼 의롭게 살았는데 친구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욥기 6장 25절을 보면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일반 지혜존 통해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옳기는 한데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듣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욥기 6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27절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다. 욥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요. 나의 의는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욥이 항변을 하죠. 그러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주자로 나서서 흥분한 채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장 오늘 보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은 저울을 속이는 거죠. 아모스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뒤틀리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의가 뒤틀려서는 안 되겠지요. 빌닷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불의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당연하죠.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결론을 딱 내리죠. 욥이 갑자기 재앙을 만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친구들이 본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바르시도다. 신명기서를 보면 죄인이 벌을 받는 것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르고 공의로우시니까요. 거짓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꼭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전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오히려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인과응보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종말의 때까지 유보하시거나 심지어 죄 없는 사람, 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빌닷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을 도식적으로 해석해서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빌닷의 논리를 가지고 이 빌닷의 논리에 갇혀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 내가 불행한 것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상처를 입은 것은 불의한 세상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내가 가난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인생에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공정해야 된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살면 오히려 그 논리가 우리를 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불행의 긴 터널로 우리는 빠져들게 될 거예요. 불의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꼭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형통할 때가 있죠. 의인이 오히려 가난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세상일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삶과 새로운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하지만 항상 세상이 공정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 때문에 상처 있고 공정하지 못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논리를 깨부수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은 인간 불행의 모든 원인이 죄라고 지목합니다. 지금 욥이 아들들을 잃은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욥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죄 때문이죠. 아주 무서운 부정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죠. 나쁜 사람들에겐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몰살시켜버리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현장에서 즉사하죠.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라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인간 불행의 원인은 죄야.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라고. 지금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빌닷은 사정없이 욥을 몰아붙이죠. 성도 여러분,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한 줄기 빛을 비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려 섞인 비판을 가할 수 있어요. 코로나는 중국 때문이다. 아니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백신을 늦게 수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온갖 비난의 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번 더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붙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담아내는 그릇이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 그러나 피를 나누지 않는 형제이지만 사랑하면 가족이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렌 허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소비자들은 언젠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빌닷의 논리로 따지면 죄를 지은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릴 소비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보여준 논리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죠.
십자가가 보여준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니고 나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행을 해석하는데 가장 쉬운 논리가 불행의 원인은 죄다, 불공정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논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빌닷의 논리를 다 무시할 것은 아니고 빌닷의 논리 속에도 행복을 갖고 가는 비결이 몇 가지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8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왕골이 짐벌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벌과 갈대는 같은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들은 습한 습지대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성장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크냐면 갈대가 애굽에 있는 갈대는 거의 4m까지 큰데요. 습한 지역에서. 그런데 매우 약한 식물이에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식물이죠. 다른 식물들은 척박한 토양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오랫동안 버티는데 이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마르면 뿌리채 뽑히고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의 삶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의 성공이 악인의 번영이 이처럼 불안한 토대 위에 세워진 곧 무너질 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성공이 아무리 커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의 성공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성공입니다. 바르지 못한 커다란 성공보다, 바르지 않고 빠른 성공보다 느리지만 옳은 성공, 작은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평범한 원칙이 하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도덕적인 습관을 기르십시오.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살 때 대학원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좀 들은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거의 다 젊어요. 이제 목회자적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도 다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신학 공부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려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을 뽑거나 사장이 되는 경우 이과 계열의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기업을 이끌어갈 때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회장이 되기도 하지만 윤리적 또는 도덕적 표준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중역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성취가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현재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술과 이윤만 있고 윤리와 도덕이 빠진다면 결국 이 좋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체제도 결국 사악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탄탄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경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그 부요함과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쉽게 사라질 성공에 기대어서 불의한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비결이죠. 도덕적인 성공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습관을 키우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 곧 의인의 입술에 웃음을 채워주신다. 빌닷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빌닷은 참 옳은 얘기를 했어요. 시편 126편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의 입술에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어요. 좌우를 돌아보아도 웃을 일이 없어요. 고단한 인생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로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일을 직장에서 잘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쿠팡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벌던 수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무리 짠해도 웃을 일이 없대요. 그런데 주말이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돕는 일, 봉사를 한대요. 그런데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힘이 솟아난다. 입가에 웃음이 가득해진다. 참 신기하다고.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의 입술에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성심껏 드리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예배의 순전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미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전혀 없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되면은.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왕벌과 이 갈대와 같은 성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성공일지라도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순전한 사람, 충실한 예배의 사람, 자기를 뛰어넘는 봉사의 사람인데 버림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쯤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높이 추구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진다면, 순전한 사람만이 행복해진다면 세상에서 행복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것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당한 고난이 없다면 구속의 은혜도 없고,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십자가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빌닷이 제시한 행복의 길에는 결정적으로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정의로운 삶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맞아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항상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못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못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최고의 길은 전적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무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순전하지 못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정해야 될 우리의 손과 발이 편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편애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끼리끼리 모이는지, 복을 받을 만한 행동보다 복을 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 긍휼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미련한 우리의 손을, 무능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행복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많은 우리를 예수 십자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전략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문화적인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행복으로 읽어갈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미칠 영향은 저는 실로 엄청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을 세상에 올바로 보여주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어요. 교회는 재정적으로 거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교하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에게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의미,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이유를 끝까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행복에 대해서는 답을 알아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모르는데 행복에 대해서는 답을 알아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발가벗겨져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롱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앞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앞에 우리를 품고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를 섬기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예수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조건이고 유일한 길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면목이죠.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십자가뿐이에요.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도 행복이 됩니다. 십자가가 행복입니다. 십자가가 행복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도덕적으로 탁월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은 순전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의 심연 속에서 심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린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자비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네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을지라도, 네가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덮어주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